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단순하게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만약에 멈춰버린다면 거기에는 너무나 잃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전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에 대한 명령은 나는 못하겠는데요.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완벽하게 살아있는 동안에 거룩을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을 향해서 구별되게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지혜로운 신부로 세마포 단장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깨어있어 세상의 죄악에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준비가 있는데 그것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인 성도들도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대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말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한다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한다면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어서도 안 될 것이고, 히브리서 12장이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순례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지. 그러지 않고 걸어가게 되면 발목 잡혀요. 천국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다 구원받게 한다. 지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내가 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가? 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가? 옛사람의 본성과 죄악의 본성 다 정욕입니다.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이런 것을 왜 내가 철저히 죽이는가? 왜 성격을 죽이는가? 욕심을 죽이는가? 남들에게는 복음 준 거 다 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여기서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거룩하지 않는 그릇은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에는 각종 그릇이 있다고. 각종 그릇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쓰임새에 맞게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쓰시고 그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모두가 되고 싶다 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될 수가 없고요. 모두가 되고 싶다 해서 로이드 존스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가 있고 목적이 있고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그릇도 쓸 수 있고 은그릇도 쓸 수 있고 질그릇도 쓰실 수 있어요. 오히려 금그릇이 요긴한 것뿐만 아니고 질그릇도 요긴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다 귀중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머리만 좋은가? 손발만 귀한 지체인가? 발가락, 신발에 가리워져 있고 또 양말에 가리워져 있는 새끼 발가락, 그 발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 잘 못해요. 중심 잘 못 잡아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단박질도 못해, 뛰기도 못해요. 오히려 적은 지체들이 더 요긴하고 귀중히 쓰임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깨끗이 못한 그릇은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행심사를 거룩히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죄를 짓고 걸어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내가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길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동을 따라 걸어가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나 이거 안 해야지 이러지 마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해요. 주의 뜻의 길로.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뭐가 불순종입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것까지 미치지 못한 게 불순종이요 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까지 가야 돼요. 명령하신 곳까지가 순종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 뭡니까? 끝까지 주의 말씀이 이르는 데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탈락하는 거, 못 미치는 거, 그러면서 나는 순종했습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남녀노소 아끼지 마라. 내가 아말렉을 미워하노라. 아말렉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괴롭힙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 뒤따라오는 사람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부녀자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은 도말하겠다,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사울에게. 너를 통해서 나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전쟁에 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령보다도 백성들의 말을 크게 들어서 왕도 살려주고 살찐 것도 데리고 왔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목적이 뭔가요? 동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말은 예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난 후에는 반드시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의,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거, 마음에는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도 새로워져야 돼요. 믿습니까? 마음으로도 거룩한 정서가 흘러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게 보여야 돼요. 은혜 받은 게. 주님을 만났으면 기쁨이 있거나, 죄를 지었으면 슬픔이 있거나, 아니면 겸비함이 있거나, 사모함이 있거나, 주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니까, 거기서 오는 주가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의 위로를 받고, 이게 감정선 아닙니까? 감정선. 거룩한 정서.
그리고 이러한 동기부여가 의지를 통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뜻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내 계산 버리고 주의 계산을 따라서 자꾸 이렇게 걸어가는 걸 가리켜서 성화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완벽하게 다 될까요? 처음부터 될까요? 아니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못한다고 주님 포기한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모르는 사람, 죄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 안 합니다.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 지정의 안에는요, 여러분 의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감정으로도. 세상 즐거움 좋지요. 세상 즐거운 거 쉬고 누리고 다 하나님 그거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아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했던 다윗은, 주여 나는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왕 노릇하고 먹을 것 먹고 누릴 것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내 위로는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지만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여 나를 문지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와 함께 영원토록 주의 전에 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도 평상시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는 전쟁터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머리로 만난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전화위복으로 인도해 가시고, 특히나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율법대로 처리했으면 죽어야죠. 왕하고 백성들하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에게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 물질의 은혜, 살리시는 은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은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니까 그의 마음은 오로지 전심으로 주를 향합니다. 주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얼마나 기뻤으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표출된 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춤추며 찬양을 해요. 춤추며. 체면이 뭐가 필요해? 체면이. 하나님 앞에 확 찬양 올리면서, 사울의 딸 미갈이 왕이시여 채통 좀 지키시오. 백성들 앞에서, 여인들 앞에서 그냥 속옷이 보이, 팬티가 보일 정도로, 옷이 보일 정도로, 그게 뭐예요? 그 채통이 없이. 다윗이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돌려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미친놈이 되어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찬양 돌려드리는 것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평생 그 여자에게 안 들어가요. 부부관계를 안 해. 자식이 없이 죽게 돼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셨으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나를 닮아라. 나처럼 거룩하라. 성화의 목표가 뭡니까? 거룩함의 목표.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들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놓치고 산다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 값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 구원받아. 이제 오늘 우리가 중직자
교육을 통해서 전도 부분에 오면 사형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형리는 복음 전도가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잠깐 설명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복음의 핵심 내용들 가운데서 몇 가지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러려면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요.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은 믿어라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찔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뭘 가지고 깨닫습니까? 율법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지킬 수도 없는 내용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너 율법 받지? 너의 힘으로 안 돼. 너의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며 그분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뭐의 수단이 되냐 하면 성화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로 거룩하여지니이다. 예수님께서 뭘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한대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사역을 할 때도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요, 사람만 긁어 모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교회, 큰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교회, 성도. 주님은 to being, to doing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다음 예수님께서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누구냐? 너 어떤 자인가? 너 어떤 자인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주의 뜻은 멀리 있고 주의 마음도 멀리 있고 주인이 뭘 원하신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1도.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러면 마태복음 7장대로겠죠. 마태복음 7장대로를 할 거예요. 아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성화가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 닮아야 돼요. 예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우리들이 이제 결론을 딱 맺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띄워보십시다. 우리 신자가 반드시 거룩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여기 중요한 게 뭔가요? 모든 행실이라. 모든 행실. 하나님, 이것은 되는데요, 저것은 못해요. 모든 행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모든 환경을 향하여 주의 말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적용을 더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해요. 하나님 품겠습니다. 하나님 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순간 이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안 기뻐하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니까. 이런 사람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렇지 않은 내 성격이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나를 괴롭게 해서. 만약에 그런 길로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거룩해지고 점점 회개를 하고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신 이기고 승리함,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 이기고 난 후에는요, 성령께서 잘했다고
야야, 너 잘했어. 성령님께서 응원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그러나 죄에 넘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오고 불편함이 오고 거북함이 오고 하나님께 대하여 은혜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은혜의 길. 은혜의 길이 막혀요. 은혜. 기도가 막히고 은혜의 길이 막혀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뻥뻥 뚫리는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막힌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걸쩍지근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행실에서 구별되게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화란 무엇이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것. 지식도 의도 거룩함에 있어서 뭘 따라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나를 보면 예수 닮았다 그래야지. 마귀 닮았어, 사탄 닮았어. 예수를 믿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주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뭐 큰 죄만 지어서 죄입니까? 큰 죄만 지어서 죄가 아니에요. 동기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여, 앞에 모양만.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동기까지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 내가 하나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심성을 가지고 그런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척 하는 사람은 대놓고 한 사람보다는 더 거룩해요. 더 괜찮아요. 왜? 그런 척이라도 하면 상대방은, 그래 상대방에게 상처는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없이 만약에 있는 대로 성격대로 막 하면서 통제가 안 되고 막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하나님의 향기보다는 인간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여러분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갈 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정말 예수 믿는 자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세웠는가?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괜찮아, 부활도 없어, 뭐 심판 지옥 그거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말하지 말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려고 안 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반드시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빌립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거룩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게 아니라 구별되게 거룩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한편으로는 감사와 확신을 가지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내 언행심사가 육체의 소욕인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인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식에, 심령에, 그 다음에 또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오래 기억이 남아요. 무슨 업적을 이루었다? 오래 못 가요. 한 세대 지나가면 금방 끝나버려요. 큰 교회를 했다.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뭐 은퇴해가지고 다 영감님들이에요. 큰 교회를 냈다? 아니요. 다 영감님들이에요. 만나면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됐든 은퇴 목사가 됐든 그건 뭐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더 그게 중요한 것은
주를 섬길 때, 평상시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목사님들을 섬길 때 어떤 인격, 어떤 삶으로, 예수의 인격과 삶으로 섬겼는가, 이걸 가지고 존경하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라 해가지고 막 무시 안 합니다. 뭐 그래 안 해요. 주님의 평가도 저는 별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두 비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요. 나 닮았니? 내 뜻대로 살았니?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죄된 길에서 우리들이 거룩의 길로 자꾸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거룩하심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신 이후에는 거룩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번째, 성화는 본질적으로 누구의 사역인가? 그러면 한번 네 번째 올려보십시다. 다음 빨간 것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뭐에 거룩하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 그 주체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께서 거룩의 길로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죄를 지으면 부담감을 주시고, 부담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양심이 살아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요. 우리 마음속에 중생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의 길을 걸어가요. 거기에 원동력,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뭘 사용하셔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진리 대신 말씀.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영. 우리 주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령께 민감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꾸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지, 어떤 감동을 주시지, 자꾸 성령께 민감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사용하시는 성령님. 자, 성화의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는 뭐냐? 자, 1번 입을 읽으십니다. 자, 시작. 죄에 대하여 점점 죽는 것.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의 역사. 자, 이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죄에 대해서는 깨닫게 하시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누가 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돼요. 회개는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또 성령께서 말씀 순종을 도전을 주셨어요. 지금 너 이거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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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순종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다 해주신가요? 아니요. 감동 주시는 것을 분별하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죄를 이기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회개의 생활은 내가 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설득시켜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도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백성들이 자꾸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역사를 무시를 하게 되면은 성령이 불이 꺼져버려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자꾸 찔림이 오는 것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위로가 오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아직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하느냐? 징계받을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징계받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징계받은 자들이 다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어, 죄를.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으리요? 그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역사, 은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성령의 감동이 어디서 오는지,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적용하면서 이런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런 생활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선교는 사명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선교를 하고 싶은데 막 방해가 너무 많아. 그러면 방해가 많으면 막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도전하는 유혹들과 미혹들과 괴로움을 통해서 불순종도 할 수도 있고, 원망 불평도 할 수 있고, 교만 떨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큰 기적을 체험했으니, 그 능력을 주셨으니, 수고만 던져도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고, 죽은 유두구를 기도했더니 살려내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으면 교만해질 법하잖아요. 뭐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까? 말씀대로 교만하지 않기 위한 싸움 아닙니까? 이게 죄와의 싸움, 한마디로 말하면. 죄와 싸울 줄 모르고 영적 싸움을 모르면 성장도 없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누구에게 드리며?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자꾸 죄 짓는데 내어주지 말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 지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그 길 안 가는 게 좋고, 그 길에 넘어졌으면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승리있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해야 시험에 안 듭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며,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탈락합니까? 믿음에서 떠납니까?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죄 때문에. 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은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연약함도 능력이에요. 왜? 연약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니까 주께서 신뢰하고 바라본 그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구별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저의 설교의 핵심은 성화론적인 설교입니다.
구원론적 설교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복음 선포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달려갈 길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봉사를 할 때도 구별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구별되게 하세요. 사업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도 거룩하게 겸손과 온유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께서는 거룩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의 상급, 그날에 주께서 주실 놀라운 상급, 공력을 나타낼 때 우리 주님 앞에 금은 보석으로 우리의 인생과 인격과 사역을 남겨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꽁 잡는 게 매가 아니니까 절대로 과정을 여러분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언행심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삶에서 주님, 예수님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구별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